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그동안 5주 동안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blessing, 축복하라. 두 번째는 listening,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세 번째는 eating, 먹이라. 네 번째는 learning,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오늘 다섯 번째는 sending,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파송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기둥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생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이제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두 번째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두 번째 기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우리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이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것은 마태복음만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앞부분에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 기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16장 15절은 마가복음의 결론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요한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헛거가 됐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먹여줘.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 힘이 되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을 죄라고 하는 함정에서, 저들을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죄라고 하는 상처 속에서 저들을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특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은요, 저 아프리카, 먼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온 그 영상입니다. 그 온 영상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간다에서 어린아이 사역을 하고 있는 피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찬송을 하나 이제 들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찬양에 여러분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자막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우간다의 이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이 10,000원씩 헌금해 주셨던 그 1만 1개척의
그 예물을 우리 선교부에서 브레드 미션 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는 브레드 미션 센터를 통하여서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 조그마한 스피커 하나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에다가 여기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고 하는 그 음악을, 찬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사님의 생활비는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5만 원을 그분에게 공급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그분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그냥 버리는 깡통 아닙니까? 근데 그 음료수 마셨던 그 물병 하나로도 그들이 마이크로 삼고 너무 행복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영상에서 나오듯이 카메라를 그거로 이렇게 비추면서 거기에서 카메라 대용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찬양 한 곡으로 거기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냥 버려지는 그런 물병 하나였는데, 그리고 우리들은 자그마한 그 10,000원 하나였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은총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특송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고 하는 그 음악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추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에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추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을 감싸줘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 찬양 한 곡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5번째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받은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엔 go, 가라는 거예요. 가서 make disciples, 다른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제자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렇게 여러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간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1만 1개처 10,000원을 헌금해 주시는 돈으로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잠비아로 갔는데 그 잠비아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한 학기 등록금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는 한 학기 등록금 5,000원을 선교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대어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그들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어려운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노동력입니다.
가서 가사 일을 해야 되고 나무를 주워와야 되고 그리고 물을 길러와야지만 되니까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믿음의 영성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5,000원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땔감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가정을 지원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은 학비를 대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녀.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10,000원을 가지고 1년에 학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10,000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식사 한 끼, 점심 식사에도 10,000원 혹은 그 이상이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가 오늘 저들에게는 1년의 학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살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적이 많은데 그런 축복을 주신 그 이유는 오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5가지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방법의 5가지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제자를 삼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요 하루는 24시간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은 8,76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 주일에 1시간씩 잡는다라 그러면 1년은 52주, 그러니까 52시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일 여러분 교회를 한 번, 2번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평균적으로 50시간밖에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8,760시간의 3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가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시간을 계산해 보면 1년에 무려 1,500시간에서 2,000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시간과 아니 교회 와서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도 100시간밖에 안 됩니다. 20대 1이면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정말 세상의 이야기 듣게 되고 세상에 게임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저들 속에 꽉 차 있고 하루에 여러분 조금씩 그냥 5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문화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는 것이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변수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인터넷이든 뭐 핸드폰이든 친구들하고 놀든 2,000시간을 8,760시간에서 빼면 5,000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00시간 중에서 그 자녀들이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이 3,00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000시간 동안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2000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이 2000시간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우리들의 자녀 신앙생활 책임져 주실 거다, 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또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보내지만 해봐야 50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8700시간 중에서 50시간밖에 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이 2000시간을 보낼 때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 주면은 거기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된 다음에는 그들을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라도 믿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붙들어 주지만 우리들을 떠나갔을 때는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좌절했을 때 붙들어 줘야 되는데, 그들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될 텐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씨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심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젊은이부들이 또 EM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를 다 같이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은 부모님과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로 삼는 것은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예수님 잘 믿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삼는 방법은 뭐냐면 정의로운 행위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인간의 여러분 존엄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정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요. 노동자의 현실에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시켜 주기 위하여 노동개혁에 앞장섰고요. 또 노예제도 이것을 철폐하기 위하여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탐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을 하였고요. 빈곤 퇴치운동, 그리고 전쟁을 반하는 그런 반전운동에 앞장섰고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에 대하여 오늘 교회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경계를 정해서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인종들을 학대하는 그 인종법, 또 이민법을 개정하는데 우리들이 앞장서야 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난민들도 오늘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적인 인신매매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성적인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는 것, 더 나아가 공정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를 쓰는 것, 또한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수질 보호 캠페인을 하는 것, 여러분, 가난해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노숙자들을 먹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일, 그뿐입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일, 또 물질적으로 여러분 기부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사님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고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로 나가셨던 그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머물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집을 개방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거할 수 있고 또다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서 나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정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지 마시고 나아가 제자 삼는데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실천사항 네 번째로는 아름다움과 화목을 하나님의 통치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하이킹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아니면 등산도 같이 가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만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닷가라든지 비치에 가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음악회를 같이 가십시오.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시고 오십시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놀랍게도요, 그 선율 속에, 그 음악 속에 감추어 있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요, 강박해진 마음이 여러분 녹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각박하게 살아오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살아왔던 내 삶이 다시 여유를 되찾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하고 음악회도 좀 가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가족들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연극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화목을 하나님의 통치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시면 됩니다. 잘해 주십시오.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화목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저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저들도 복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 제자 양육을 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리고 아름다움, 화목을
하나님의 통치로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영성 일기로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요? 영성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구나 격려를 받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질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복의 근원이 되는 다섯 번째 방법,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ke disciples, 제자를 저들이 되도록 같이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땅 그 어느 곳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고 복의 근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